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천종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또 복되고 좋은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상반기 동안 뜻하지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왔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 변화된 일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이렇게 여름방학 특강으로 함께하게 되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뜻깊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기대하고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또 성숙해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 보다 깊은 묵상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또 듣게 되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에 대해서 더 깊은 묵상과 또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된 내용입니다. 물론 한정된 시간 안에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아내기는 한계가 있고 또 저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약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이 첫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에 막 입학했을 무렵에 경험했던 아주 특별한 추억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는 그 나지막한 산 중턱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 주차장 한켠에 서면 그 아래로 시내가 시가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날 밤에 그곳 주차장을 지났는데 유독 제 눈에 들어오는 풍경이 있는 거예요. 주차장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그 풍경 속에서 유난히 붉은색 그 십자가 네온 사인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속으로 대강 이렇게 세어보기도 했는데 언뜻 세어보아도 좋게 20개 이상은 되어 보이는 그 많은 십자가의 불빛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정말 많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에 우리에게 이런 어떤 신앙의 자유와 또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신 부분이 참 감사하기도 했는데 그러던 찰나의 순간 또 다른 생각 하나가 제 마음을 스치게 되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 땅은 여전히 악한 일들이 가득할까? 십자가가 이렇게나 많은데 왜 여전히 이 땅이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스쳤습니다. 물론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덕분에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표상은 단연코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곳이며 동시에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죽음의 표상인 동시에 또한 생명의 표상이 되는 것이죠. 이 아이러니한 이중적 상태에 이중적 상황 가운데 이 십자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는 분명 능력이고 생명이지만 그것이 경험되어지지 못할 때는 그저 죽음을 상징하는 표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이 교회는 반드시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십자가는 그저 그것이 교회임을 상징해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으로서만 남게 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은 과연 삶 속에서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삶에 이 십자가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면요 생명의 능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능력이란 희망, 또 소망, 그리고 기쁨, 희락, 평안과 같이 어떠한 이 생명력이 동반되는 그러한 정서를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누려진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 상황과 환경에도 관계없이 말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한편 자기 포기 또 자기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 삶에 나의 죄된 자아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듯이 우리 인생에도 나의 죄된 자아가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수많은 어떠한 열매들,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며 또한 생명의 역사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값없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충만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곧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생명의 역사는 물론 나의 죄된 자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그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이 십자가가 우리 삶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이 십자가에는요, 본질적인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사랑이에요. 심판과 사랑, 이것은 모두가 십자가가 갖는 본질적인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먼저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흉악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며 그렇게 절규하셨던 것은 단순한 어떤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바로 죄가 없으신 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지셨기에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겪으셔야 했던 그러한 처절한 예수님의 부르짖음이었던 거죠. 결국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 내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나 역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자각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골고다 언덕길을 가실 때 한 무리의 여인들을 향하여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엄청난 고통이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큰 슬픔으로 또 여겨지고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울어야 될 십자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와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 때문에 우는 믿음도 너무 귀한 믿음이지만, 우리는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을 품고 또한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나의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덕분에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그 연약함 가운데 빠져서 때로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또한 바라보면서 울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심판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이자 메시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사랑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의 해결을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분이 바로 그 심판의 자리에 서셨다, 그리고 심판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자리까지 가신 데에는, 그리고 그곳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끝끝내 그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만, 동시에 거기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을 또한 경험하고 또한 기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이 제자들은요, 시리에 빠져서, 이 실망에 젖어서 결국 자신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자신들의 삶으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거죠. 심지어 그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제자들을 다시 친히 찾아가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어쩌면 제자들이 참 고약하게 느껴질 법도 하신데, 그런 제자들을 다시 친히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네가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 수 있니? 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사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심 가운데는 그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죠. 그리고 이윽고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사명을 또한 맡기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기를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며 그 사랑은 또한 우리의 모든 상처를 덮기에 충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그 수많은 상처의 흔적들 역시도 그 상처를 회복하는 방법 역시도 이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만 경험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평안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사랑의 의미이자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의 본질적인 두 가지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십자가의 두 거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으며 나아가 또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고 경험하길 원한다면 무엇보다 이제 우리는요, 바로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위한 은혜의 십자가, 그것을 넘어 그 이상의 또한 곧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이제는 내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내 자신이 연합되는, 비로소 하나가 되는 길이기도 하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승리를 또한 나의 승리로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어떠한 우월함을 증명해내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그 구별됨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달리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세상 안에 사는데 세상과는 같지 않은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모습과 달리 오히려 그 믿음 가운데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 하는 것을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월함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구별됨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힘은 크고 강한 능력이 아니라 바로 구별됨, 곧 다른 그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그 힘이 바로 십자가 안에서 주어지는 거죠. 십자가는 바로요, 승리의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 앞에 무너지지 않고 또 패배하지 않으며 오히려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한 누리게 되는 삶을 말합니다. 이 십자가는요, 우리를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게 해요.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육체는 물론이거니와 세상에 대해서도 승리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죄를 이기는 능력은 우리가 그 죄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어떠한 우리의 몸부림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에 대하여 죽는 것에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우리는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극복하기에 힘쓰는 노력이 조금은 잘못된 노력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죄에 대해서 죽으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하여 죽는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기억해내는 것이에요. 곧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죠. 그리고 세례는 곧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음을, 이전의 삶에 대하여 죽었음을, 또 새롭게 태어남을,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렸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반대로 죄는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기를 더욱 힘쓰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부터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나의 노력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그 죄를 이기고 정복하며 승리한다.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의 본질적인 목적이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승리를 가져다 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그 사단의 세력,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죠. 여러분,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끊임없이 들추어내고 지적하며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 아래 묶어 두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서, 그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단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심판하시고 쫓아낸 존재들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사단을 다시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정죄에 매일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단에 대한 승리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우리의 승리로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교회의 표시가 아니라 참된 생명입니다. 이 십자가는 능력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곧 생명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들 때 이 기독교의 능력, 참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가 중심이 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결국 허울뿐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생명도 경험하지 못하고 능력도 없이 또 승리도 없이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기억해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감정을 다스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생각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삶을 해석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비전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더욱 연합되어 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마침내 참된 생명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오늘 1강 우리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의미와 또 목적과 그 승리의 삶을 위한 비결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새로운 한 주도 또한 평안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다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